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힘내시고 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껏 나아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어도 되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생각하니 참 들으시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주만이 나의 반성 요동치 않은 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주만이
앞에서 나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을 갚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 본질 십자가의 능력으로 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 가운데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예배 가운데 힘내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를 알고 계신가요? 그 십자가의 도를 지금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계신가요? 지금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보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늘 경험하고 사는가 라고 자문해 보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입술로 설명할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좁은 마음과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다 표현하거나 말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매일매일마다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시냐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큰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 어떤 성경의 이야기도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와 큰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삶이 가장 크게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진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즘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현대 교회는, 현대 성도들은 십자가가 없는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싼 은혜로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일시적인 안락과 일시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나의 신앙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까요? 자, 첫 번째,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은 무슨 능력일까요? 이것은 엄청난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 병 가운데 암을 발견한 것 또한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고 십자가는 그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너무 방탕하였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친구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 것을 접고 친구들과 사이를 끊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였어요.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끊어지면서 이 아들도 처음에는 마음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영어의 언어도 익히게 되어지고 친구도 사귀면서 다시 이 아들이 다시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속을 썩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일하게 이 아들이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자기 방에서 누군가 흐느껴 우는 장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자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차마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로 뒤범벅이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변화되어져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들의 고백은 자신은 아버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고백되어졌고 회개하는 은혜로 죄를 깨닫는 은혜를 가졌다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마틴 루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학자요, 교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부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썩은 냄새나는 죄악 가운데 늘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마틴 루터가 죄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말씀의 묵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28계단의 성당에 가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의 심령과 그의 믿음 가운데서도 샘솟듯 하는 죄의 정욕에 대해서 결코 그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죄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죄악의 사람을, 더러운 인간의 냄새나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소망을 얻었고, 교황청에 죄를 용서하는 것에 방자하여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 그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드디어 1517년 95개조 방방문을 통하여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심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던,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그것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울, 가장 큰 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바뀌죠. 바울, 가장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경험한 다음에는 그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전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깨닫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을 받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함에 대한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나에게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 그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갖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중국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선교하시는 김요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몰래 예수님을 믿는 이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자, 이 아들은 이 신앙이 아주 열심히 있었던 어머니와 아버지 그 믿음의 신앙을 유산을 받지 못하고 북한의 사상에 아주 물들어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고발한 거예요. 온 동네가 아들이 친아버지를 고발한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산당은 온 마을 주민들 앞에 이 어머니와 아버지 이 부부를 묶어놓고 이 아들에게 공개 재판을 열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의 기회로 삼게 하고 공개 재판을 열 때 이 아들이 이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게 한 거였어요. 그랬을 때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무릎을 꿇게 한 이 부모 앞에 이 초등학교 아들이 죄의 목록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하는 우리 수령을 배반하는 배반자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눈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다가 공개 재판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숙연하여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어머니를 고발했었던 사건은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어요. 이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습니다. 공산당들은 이 아들을 영웅으로 막 지켜 세웠어요. 그리고 상을 주고 대단히 큰 환영과 또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돌로 던지게 하였어요. 그리고 침을 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편 이 아이는 영웅이 되어졌지만 졸지에 고아가 되어졌습니다. 공산당은 이 아이가 공산 사상이 아주 투철한 아이로 그렇게 선전용으로 키워서 공부를 계속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대학을 나오게 되어졌고요. 결혼도 하게 되어졌고 또 아들도 낳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자라서 똑같이 초등학생이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는데 아들을 보고 방구 듣는
이 초등학생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섬찟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고발한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아들 손주 그 아들의 모습이 꼭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그 돌아가신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부모를 자기가 죽게 한 것에 대한 마음을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아버지를 고발하니까 그때서 아버지 나이가 되어지니까 그때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죠. 이런 번민 속에서 그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셨던 김요성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인 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어떻게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대뜸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해 주십니까? 자,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효소 목사님은 자초지경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목사님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염없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제 아버지에게 범했었던 그 모든 죄를 알았다, 깨끗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나 걱정이 있어요. 매일마다 똑같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자신의 아내를 전도해서 그 아내와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 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혹시 자기처럼 고발할까봐 두려워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교에는요 죄사함이라는 교리는 없습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어요.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자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에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잘한다고 죄가 닦아질 수는 없죠.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하여도 죄를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페인트 칠을 잘하여도 죄를 페인트 칠로 막을 수는 없고요.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한다고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주의 보혈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만이 죄사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날마다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다시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가는 문제 또한 우리가 얼마나 중요히 다루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으로 끝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무엇인지 하나님이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하여 주는 그 위로와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실제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십자가를 많이 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맞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걸어갈 때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기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십자가가 10개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 믿음의 성도의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냥 부담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시험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다이버들 있죠? 다이버들이 바다 밑으로 찬란한 바다 밑을 그 구경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바다 밑에 들어갈 때 두려워한 거 보셨습니까? 내가 바다 밑에 놀랍고 찬란한 그 바다 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배전에서 내가 들어갈까 말까 절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TV나 그림으로 저 바다 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 싫어도 날마다 변두리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능력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신비한 행복,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능력은 날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죄를 알게 하고 깨닫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에 지쳐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오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 신앙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요, 내가 죄사함의 능력을 얻는 것이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신 그 걸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본질이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이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과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11조와 선교, 건축, 비전, 각양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진로와 진학과 혼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2월 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어디 있든지 지키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살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깨달아 죄사함의 능력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고 믿고 선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